한 성도님의 에세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채원아, 교회 가자. 싫어. 5살 조카 채원이의 앙칼진 소리. 왜 싫어? 예, 다 싫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채원이는. 네. 5살 채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네. 엄마가 안 가서 나도 안 가. 두 눈을 흘기며 나를 노려보는 조카. 믿지 않는 여친과 결혼한 남동생의 외동딸 채원이. 몇 달째 나는 조카에게 전도를 하지만 5살 아이는 지나칠 정도로 차갑게 굴었다. 5살 아이도 교회 오기 싫어한다는 말이죠. 네. 교회를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 중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 7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비개신교인의 경우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8.8%,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니까요. 10명 중에 1명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죠. 그죠? 호감도 역시 낮아서 비개신교인 중 14.3%만이 개신교에 호감을 갖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인은 부패와 도덕성의 문제, 사회적 책임의 결여, 지나친 전도와 배타성, 차별과 혐오 발언,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이미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원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무릅쓰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시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부정했었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었고요. 우리 또한 교회를 혐오했었고요. 우리 또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난 것이죠.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내 시간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찬양을 부르고 앞에 나와 있는 목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만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인간인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라고 하는 장소에 계시다가 그 가운데서 갈릴리라는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붙어 있는 뒤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꼭 내가 이 지역과 이 장소를 어떻게 해요? 거쳐서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장소예요. 혐오의 장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죠? 얼마나 혐오했으면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살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족과 이스라엘의 혼혈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혈족들이죠.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강제 정책으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민족을 불러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혼혈들입니다. 혼혈들. 그리고 그들이 혼혈로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또한 이교도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보수주의자들, 강경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극혐하였습니다. 극혐하였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럼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글을 써야 되는데 자기들도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자신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모세오경의 원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혐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혐오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자호란 아시죠? 병자호란 때 이 청나라 군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갔지 않습니까? 소현세자도 끌고 가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지요. 그 끌려갔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자들이 돌아왔는데 이 여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불렀냐면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환향녀. 그러니까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혐오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절을 잃어버린 여자들, 그죠? 이 만주 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정절을 주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환향녀들이 목숨을 그 가운데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혐오가 이런 말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말하기가 참 이렇게 들어도 그러니까 저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거슬리는 단어라고 할까요? 환향년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 환향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 들어도 약간 좀 거슬리시잖아요, 그죠?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혐오라는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고 그 가운데 함께 있기도 싫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이 땅을 지나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지도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야, 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이런 고급스러운 기술도 있군요, 우리 교회가. 네. 이 보면 이 유대 땅이 이 남쪽에 있고 이 갈릴리가 이제 북쪽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이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네,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A라는 길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극혐했다고, 혐오했다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B라는 이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짠, 제가 나타났습니다. 네. 분명히 이 땅에는 철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장벽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 땅으로 가지를 않아요.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다시 또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그 계곡을 넘어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장벽이 있는 것이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그 가운데 억지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억지스러움.
무언가 그 가운데 거대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다니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에는 무엇이 달려있냐면 내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어요. 내 자신의 이익이 있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한 뭔가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소파에 이렇게 제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요, 뭐 앉아 있겠습니까? 둘 다 이렇게 누워 있겠죠. 누워 있다 보면은 제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까? 예, 발로 이렇게 툭툭 차죠. 유찬아, 왜요? 가서 물 좀 가져올래? 물 좀 떠올래? 그러면 또 오겠습니까? 안 또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또 오죠. 예. 왜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까? 그러면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에 합당한 일, 뭔가 자신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즉, 이 멀다 하더라도 이 거리가 먼 것 자체가 훨씬 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나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떤 이유,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어떠한 자신에게 뭔가 간절함이 있지 않는 한 유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죠? must, 무조건 내가 그 땅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왜 억지로 가야 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어떤 이익이 있었길래, 어떤 간절함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땅으로 지나가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더 살펴본다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물가에 이제 앉게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항상 우리는 6시간을 더 보탭니다. 즉 12시 정오에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주 엄청난 사람을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오의 우물가에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플러스 여자의 합성어죠. 사마리아,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혐오 플러스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자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약자를 뜻하죠. 약자. 즉 인간이라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여자. 그렇다면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살펴봤더니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혐오의 지역에 그 가운데 약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혼을 5번 한 여인. 남편이 6명.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뭐 다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 이웃집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 흔합니까?
그 시대만 해도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3번은 할 수 있다. 3번.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번. 그렇지. 그 정도는 3번은 결혼할 수 있다. 다시. 왜냐하면 그때 수명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을 이혼했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너의 남편이 몇 명이냐 하니까 이제 남편이 6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별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았던 삶은 듣기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6번, 남편이 6명이다. 5번 이혼하였다.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마음이 힘든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1번도 2번도 아닌 5번을 거기에 남편이 6인 기구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자들 옆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항상 한 6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서 말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말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걸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 여자가 더 깜짝 놀랐죠. 이 남자가 미쳤나? 이 남자가 미쳤나? 지금 나한테? 근데 봤더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의 편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넘어서서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죠?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아니하는, 어떤 간절함도 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이 행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인 그 여인과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의 미로와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위험 있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결국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입에 담기, 그죠? 이렇게 비유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의 사냥개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 가운데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숨어있는 미로와 어둠 속으로 숨었던 나를 조용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오셔서 결국 위험 있고 꾸준한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미로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회의 시선과 생각과 편견을 깨트리고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장소가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셨죠? 왜? 우물가에서. 이 우물가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우물가는 이 여인의 삼터이지요. 삼터.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물가는 이 여인의 수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치의 장소. 그 시대의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물을 떠서 가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은, 모여있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 수다 떠는데 무슨 수다를 떨겠습니까? 네, 이 집 험단 저 집 험단, 그게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고 뜯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겠죠. 즉 이 우물가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삼터, 꼭 필요한 장소잖아요. 이 삼터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물가는 이 여인에게 수치의 장소죠. 왜? 아침이면 아침마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헐뜯는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는 수치의 장소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장소이죠. 자신의 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장소는 바로 이 우물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마셔야 하니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 여인은 그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언제 이 우물가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정오에, 아무도 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정오에 여러분 그 물동이를 그게 이고 그렇게 우물가로 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날마다 그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로 오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여러분 거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비참함이 있었을까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깃지 않아도 된다라고 영생의 샘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날마다 그 장소로 오는 게 자신에게는 그 비참함인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씹고 갔을까? 나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갔을까?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들리는 그 음성,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삶의 터전에 나와야 하는 그의 모습, 그 비참함들. 누군가 나 대신에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있다면 떠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찾았을까? 왜요? 그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좋은 남자를 구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부끄러움이 있죠. 내 삶에 수치스러움이 있죠.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죠. 거기서 벗어나면 죽어요. 왜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항상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곳이에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가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터뿐만이 아니에요. 가정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가정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똑같은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이죠. 내 삶터이지만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와 내 모든 혐오들이 다 거기에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을 이제 안 만나요. 저도 이제 안 만나더라고요. 안 만나요. 왜요? 만나면 수치심이 더 쌓이거든요. 만나면 부끄러움이 더 쌓이거든요. 만나면 더 많은 비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목마름이 있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손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신 거예요. 물을 좀 줄 수 없겠냐?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마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사냥개의 목마름이에요. 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오에 뜨거운 햇볕을 그 가운데 맞으시면서 그 목마름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이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혐오의 대상, 혐오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혐오의 대상, 그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버린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천국의 사냥개로 그 목마름으로 나와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을 좀 줄 수 없겠냐고.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그 목마름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마르다이죠. 목마르다.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해갈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된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의 장소, 여러분 그 육체적인 그 목마름을 해갈하는 장소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 영원토록 그 가운데 해갈되지 아니하였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해갈의 은혜가 일어난 것이죠. 육체적인 장소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의 해갈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이 내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해갈되지 아니하는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갈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결핍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해갈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해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40년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 죄책감, 그리고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안전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왜 난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내 영혼은 평안하지 않을까 답답함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힌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된 인간, 그리고 그 죄로 하나님과 단절됨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도 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도 수없이 읽어왔지만 조금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위 말씀과 함께 헌트의 세상의 빛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무성한 가시덤불과 쐐기풀, 잡초가 우거져 있는 문이 있고 잠긴 지 오래인지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집을 만드신 분이라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그때 그 녹슬고 굳게 닫힌 문이 4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굳게 닫아두었던 나의 마음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존중해 주시며 문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겸양, 겸손, 그리고 사랑, 나를 기다려주고 깊이 존중해주는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벅차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마음의 눈을 닫아놓은 채 열쇠구멍으로 기도드리고 문틈 사이로 돈을 밀어 넣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철저히 보이며 이제는 그 큰 사랑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싶어졌습니다. 결단하고 싶었습니다.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얼른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 정말 놀랍게도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자유하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태어났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항상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집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영원토록 샘솟는 그 샘물을 먹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